성경님은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 율법 고지서로부터 자유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내적 죽음을 돕습니다. 그리고 내적 죽음이 이루어지는 이들에게 죽음에 따른 세 가지 확증을 주시는데, 그 첫째,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세 번째, 상속자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물론 이러한 확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유, 그리고 생각의 변화, 내적 죽음을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 자녀인 것, 그리고 상속자인 것을 성령님이 그 속에서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이미 이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는데,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받는 것도 마땅하게 여깁니다.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고난입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데,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겁박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협박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죠. 그래서 성도와 교인의 다른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대부분 교인은 성도를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는 일을 교인도 대부분 흉내냅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헌금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인이 더 훌륭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더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교인이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은 성도만이 가지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빚어진 부분, 곧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성도는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교인은 살려고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차이점은 너무나 극명하고 결코 일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교인이냐 성도냐 하는 것을 구별짓는 뚜렷한 시험은 바로 이 점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살려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교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이 죽기 위해서 신앙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는 성도를 교인은 모방할 수가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심성이 강하거나 담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주신 확증 때문에 그 결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고난과 박해의 자리에 누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교인인지 성도인지 분별됩니다. 역사상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박해의 시기는 교인과 성도를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했던 시기입니다. 박해의 자리에는 교인은 절대로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은 평소에도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고 고난을 피할 연구를 합니다. 박해가 오면 어떻게 피할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과 박해가 오면 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성도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나 교인은 고난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넉넉히 이 모든 고난을 이긴다는 겁니다. 교인이냐 성도냐 그것은 그 사람 속에 발견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도움 사역 가운데 마지막 5번째, 6번째 테마가 남았습니다. 성령님은 자유를 돕고 생각의 변화를 돕고 내적 죽음 그리고 죽음에 따른 세 가지 확정을 돕습니다. 원래 5번째, 6번째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라는 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내용이 제가 둘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원래 하나입니다. 고난과 영광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고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고난과 영광의 법칙입니다. 이 고난과 영광의 법칙은 피조물 안에서도 존재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5번, 6번을 한마디로 하면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칙, 곧 고난과 영광의 법칙에 통치를 받는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5번째를 오늘 다루고서 다음 시간에는 6번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의 고난과 영광의 법칙. 성령님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내주를 시작하십니다. 그 공동체에 내주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를 성령님은 내주하시고 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 가운데에서 또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령님은 돕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열매를 보면 합니다. 공동체에 들어와서 1년이 돼도 육체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그를 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말하면 그가 아직도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고 있다는 결과있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육체의 그 소욕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공동체 안에 있으나 그는 성령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서운 결론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 그 안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소유가 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구원을 이루도록 성령님은 돕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해가 갈수록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바램대로 내적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돕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빚진 자 의식, 그 사람의 마음속 가운데는 이런 의식이 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빚진 자 의식, 그것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그 채무감, 반드시 갚아야 할 부담감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 이 빚진 자 의식, 이 사람을 성령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마치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듯이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은 막중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늘 눌리는 것이 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눌리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부담감, 마치 채무자처럼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 옛 습성들을 죽여나가면 살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부담감이 없이는 결코 성령님에게 의존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14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산책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이 신앙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적 전쟁입니다. 어쩌면 이 구원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몹시 불편한 삶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믿는 것이 즐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깨달은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전쟁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고난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고난입니다. 환경적 고난보다 더 큰 것이 내적 고난입니다. 육신적인 자기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의 발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내적 자의 죽음은 그러므로 자신에게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내적 자를 죽이는 고난, 그 고난이 없이는 결코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고난과 영광의 법칙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내적 자의 죽음 없이는 부활은 결코 없습니다. 내적 자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에게도 이 법칙은 존재합니다. 고난과 영광의 법칙. 이것은 만고 불변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피조물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칙, 고난과 영광의 법칙. 그 법칙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영광의 법칙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잠시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은 영광의 깊이와 영광의 넓이와 영광의 찬란함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감히 견줄 수 있는 가치가 못 된다. 고난이. 그래서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성도는 기꺼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적 죽음의 길을 즐겁게 택하고 걷게 되는 겁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먼저 직역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간주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 앞에 드러나려고 하는 다가오는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직역은 한글 성경에서 생략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글 개혁은 이 중요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생략했습니다.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따라서 18절은 그 이유 때문에 17절을 그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18절입니다. 17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이유는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설명이 될 겁니다. 이유는 나는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다가오는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다가오는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도 받는다. 그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죠. 하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겪어야 할 현재적 고난은 비교할 가치가 없을 정도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이 고난은 외적 고난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고 믿는 이유 때문에, 믿음을 가진 이유 때문에 누가 내 것을 뺏어가고 심지어는 목숨도 뺏어가는 이런 고난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세마라는 이 단어는 내적 고통입니다. 외적 고통이 아니라, 그래서 사전에는 이것을 suffering 혹은 enduring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고통을 겪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고난은 외적으로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내면적으로 겪는 갈등입니다. 고통입니다. 현재의 고난, 그것은 곧 내적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내적 자아가 죽는 것은 내적인 큰 고통입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처럼 4절 상반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내적 죽음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 내적 죽음, 이것이 자신에게 고통입니다. 이 고난.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는 그 고난이라는 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앞으로 드러나려고 하고 다가오는 영광과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은 비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내적 죽음에 따른 고통을 인내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 사건마다 내적 죽음을 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살려고 하지 누가 죽으려고 합니다. 내적 죽음을 택하려고 하면 타인에 의해서 자신이 짓밟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포기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욕설을 당하고 침묵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항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와 다투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포기하고 최악의 상황에는 죽임을 당하기도 한데 그래도 기꺼이 즐겁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누가 이런 선택을 기꺼이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상황까지 자신의 마음을 내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같이 욕합니다. 같이 모함합니다. 그의 인격을 깎아내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합니다. 변명합니다. 항변합니다. 다투고 참지를 못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적 자아가 죽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사람들은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사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내적 죽음을 선택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기야 대부분의 교인들은 구원이 이렇게 큰 내적 전쟁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이라 그러면 그냥 예배당 가고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지 이렇게 내적 전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구원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너무 하나님 나라가 멉니다. 그런데 구원을, 그 도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참 불편한, 진리를 발견한 것은 정말 불편한 일입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불편한 전쟁을 꼭 해야 하나? 이렇게 힘들고 긴 전쟁을 과연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묻는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내적 자아의 죽음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간주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 앞에 드러나려고 하는 다가오는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나는 간주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기저마이라는 것은 라커는 내가 어떤 것을 계산한다는 뜻이죠. 계산하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단어는 좀 더 나가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로기저마이는 생각하고 그것을 계산하고 깊이 묵상해서 마음에 결단해서 결론을 내린 상태를 가리켜서 로기저마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간주했다. 나는 깊이 생각했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결론을 내렸고 나는 내 마음이 결단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결론 내렸는가?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그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내적 자아가 죽는 것은 몹시 고통스럽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다가오는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내적 죽음을 기꺼이 죽기로 깊이 생각했고 결단했고 결론을 내렸다. 이게 나는 간주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론이 내려져야만 구원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 앞에 드러나려고 하는 다가오는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 이런 것으로 나는 간주했다. 나는 생각했고 나는 결단했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지 않고서는 시시각각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는 내적 죽음의 요청에 우리가 굴복할 수가 없다. 모든 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고난과 영광의 법칙입니다. 이 고난과 영광의 법칙은 피조물의 세계에도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모든 피조물도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아포칼립스는 드러난다라는 뜻인데 아포칼립스는 유명한 재림과 같은 단어입니다. 재림.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것이 재림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나타난다라는 표현도 있고 임하신다, 파로시아, 아포칼립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림의 뜻입니다. 피조물이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도 공동 상속자로 같이 재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 시기가 되면 모든 피조물들은 새롭게 되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상반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피조물은 지금 피조물이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얼마나 이 피조물이 간절하게 이 고통적 상황 속에서 거대하느냐. 거대한다라는 이 단어를 좀 보면 참 재미있는 단어를 바울이 썼습니다. 아포카라도키아라는 아포는 멀리 떨어져서라는 뜻이고 카라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도키아는 뭘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그리스 사회에서는 아파카라도키아라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느냐 하면 누구를 기다릴 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님을 기다릴 때, 뭔가 간절한 소식을 기다릴 때, 정말 마음에 사무치는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릴 때, 저 멀리서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당자의 아버지처럼 발꿈치를 세워서 목을 쭉 빼서 저 멀리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포카라도키아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바울의 언어죠, 이것이. 발끝을 세워서 머리를 쭉 빼고 저 멀리 바라보는 그 광경.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발끝을 세우고 목을 쭉 빼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 지금 현재 너무나 피조물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이 모든 피조물들이 비로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창조 때의 영광을 찾기 때문입니다. 현재 피조물들은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서 세상이 타락함으로써 같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바울이 의인화해서 피조물을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피조물을 그 본래적 상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타락된 피조물의 상태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적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 피조물끼리의 관계, 아름다운 저와 인간과의 유기적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구경도 못했고 그리고 지식도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천년왕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이 단면이 바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단면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사제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장면은 그냥 상상 속에 존재하는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피조물과 인간의 아름다운 유기적 관계, 하나의 단면이지 전 피조물과 또 피조물끼리 인간과 피조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 있는지 상상을 초월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 세계를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피조물들은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금 타락한 이후에 피조물은 함께 고통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다. 피조물은 이 허탈한 부조와 서로 깨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파괴하는 이 일에 자신이 사용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굴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굴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조화가 깨졌습니다. 창조 때의 아름다운 피조물끼리 그리고 인간과의 상생관계는 사라졌고 피조물도 서로 충돌하고 서로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 한 개 작은 것을 잡아먹고 그리고 또 작은 것들이 작은 것을 잡아먹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앞으로 이 모든 부조화가 회복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빨리 예수님이 재림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재림에 오는 그날 이 썩을 피조물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그들도 자유의 영광에 이르고 싶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은 소망하고 있다. 그 바라는 것은 원래 원의 뜻은 그 소망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의 종, 썩어짐의 종이라는 뜻이 원래는 멸망의 종입니다. 그들은 뭔가를 멸망시키고 있는 거죠.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함으로써 피조물도 함께 타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인간을 심판하는 종으로 사용하죠.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원래 땅은 아담에게 순종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아담을 치는, 아담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피조물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은 때로는 해일로, 폭풍으로, 홍수로, 추위와 더위와 가뭄과 이상기후로 사람을 괴롭히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피조물들에게는 몹시 괴로운 것입니다. 원래 피조물은 인간에게
복종되도록 지어졌습니다. 인간의 말에 피조물은 순종하도록.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인간에게 복종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래 피조물은 아담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사람에게 복종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린 타락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조차도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만은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인간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에게는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속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면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종하고 싶다는 겁니다. 21절 급반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 세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이니라. 빨리 피조물도 만물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봤던 말씀처럼 피조물은 거대합니다. 거대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끝을 세우고 머리를 쭉 빼고 저 먼 곳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대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회복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이 거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몹시 괴롭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아느니라 라는 이 말은 제가 전에 설명할 것이 한 적도 있지만은 일반 알미 아닙니다. 경험과 학습과 그리고 배움 이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 지식이 바로 오이다멘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느니라. 몇 사람만 합니다. 영적인 깊이 성령님의 열어주심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보는 사람들은 피조물들이 깊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깊이 탄식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한다. 이 고통스러워한다라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고통한다라는 어디노라는 단어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사전에 보면 버스팽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피조물들은 탄식하지만은 지금 그들이 타는 고통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잠시 후에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는 고통이죠. 그 고통은 소망이 있는 고통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지금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은 조금 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면 만물은 새롭게 될 것이다. 만물이 새롭게 되면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그들은 마치 발끝을 세우고 목을 길게 빼서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에게는 이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의 법칙,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바울은 이까지 말한 뒤에 이어서 23절부터 다음 시간에 볼 30절까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죠? 알고 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성령님이 눈을 열어준 그 사람만 오인하면 알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러나 그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지라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창조의 법칙대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에게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말할 같은 맥락의 내용인 로마서 8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내적 자를 죽이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치르지 않고서는 결코 아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은 고통이지만은 가치 있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내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적 죽음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내적 죽음은 장차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적 죽음을 기꺼이 매 순간 매 사건 가운데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고 버리고 밟히고 바보가 되는 내적 죽음을 기꺼이 택하라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움의 사역을 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교인들이 성도가 되도록 돕습니다. 율법 거짓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생각을 바꾸시고 내적 죽음을 돕고 죽음에 따른 세 가지 확정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피조물들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과 영광의 법칙을 적용해서 기꺼이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으로 되어지도록 성령님은 도우신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간주합니다.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고 결단을 합니다. 내적 죽음은 충분히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해산의 고통 뒤에는 영광을 출산하기 때문에 내적 자의 죽음은 죽고자 하는 자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하는 자, 그래서 날마다 죽는 자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꺼이 매 순간 매 사건 속에 죽기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입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